오늘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특세 마지막 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두 마지막 날까지 나오시느라 서로 수고하셨다고 서로를 향해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제목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12절에서만큼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세요. 너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기도문을 처음 배우던 제자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전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모두 다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조금 달랐어요. 모두 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고 다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르치신 다음에 또다시 그 용서에 대한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먼저는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반복이 되면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또 특별히 바로 앞에 나왔던 문장을 또 반복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야, 들었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대.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냥 양 잡고 비둘기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율법에 그런 게 어딨지? 분명히 난 어려서부터 짐승의 피로 속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를 아마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군수군거리는 청중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메시지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의 관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두 개의 기도로도 볼 수가 있겠죠. 용서와 시험에 드는 것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마귀의 얼굴을 보고 마귀와 씨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동의가 되세요? 대부분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교회에서 오는 대부분의 시험도 관계에서 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악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악해져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문이
정말 용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그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소극적으로 악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악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신학교 가서도, 신대원 가서도 섬겼죠. 어떻게 섬겼냐면, 제 동생이 여기 증인이네요. 저녁에 가서, 10시에 가서 기도회 시작해서 1, 2시쯤 집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또 나갔어요.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학교 가서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수업을 듣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근처가 상당히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낮고, 그래서 교회 가서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 공부 가르치고 과외 가르치고 대학 보내려고. 대학도 갔어요. 그래서 다 공짜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거의 교회에서 살았죠. 열심히 했죠. 제 대학 생활을 거의 다 헌신한 교회였어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였지만 참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도저히 동의가 잘 안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님을 믿다가도, 오늘 예배드리며 가다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거나 또 실수를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야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라도 나가지 못하면 정죄감이 밀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세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최선 다해서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매일 살아라, 하루도 빠짐없이 살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나올 수는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천국 못 갈지도 몰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떠나야겠다. 참 내가 혼신을 쏟았고 또 사랑했던 학생들이 있었지만 내가 떠나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죠. 제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고 성경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혹시 바꾸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목사님 바꾸실 마음이 없으시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럼 떠나야겠다. 근데 그때 목사님도 마음이 상하셨는지 다 의자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의자가 이게 돌아가는 의자였는데 저랑 대화하다가 의자를 탁 돌리시면서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가라.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아니, 내가 지금 거의 한 4년이 넘도록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얼마나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나.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고마웠다고.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조금 신학적인 개는 다를 수 있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게 너무 큰 기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그 모습이 제게 잊혀지지 않고 그게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혼도 했고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신뢰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고 저의 이 영적인 숨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는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준 우리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 쓴뿌리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게 선명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목사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정말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피해자잖아. 난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난 어찌 보면 상처받고 나왔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감동하셨어요. 정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막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지만 회개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있고 나서 제 속에 있던 모든 울분과 눈물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꺼이꺼이 울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깊은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분을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영적으로 막혀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댐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완악한 마음,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악을 계속해서 생산했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동맥경화입니다.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저의 영혼도 소생하고 또 저와 함께 사는 아내의 영혼도 소생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걸 그만두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것이죠. 시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한 가정이.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첫째 딸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름이 샬롬이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첫째 딸을 볼 때마다 용서하지 않아서 스스로의 숨통을 조였던 저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용서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잖아요. 하지만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용서는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회개도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우리 용서합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마음껏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